영적 싸움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염려입니다. 영어로 worry인데요. 이 사단이 주로 가지고 노는 영적 무기, 이 미사일을 쏘는데 이 염려 미사일에 한 방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운들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감정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멘탈이 붕괴돼 버립니다. 염려 이 미사일이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들이 마귀의 직계 부하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직계 부하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주입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통로 자체가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염려, 이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염려의 미사일에 한 방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교회 당문을 나서는 순간에, 예배 당문을 나서는 순간에 염려하는 것들이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뭐가 없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싹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운 자체가 싹 빠져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많은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가장 많이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뭡니까? 바로 염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염려하고 청년들도 염려하고 어른들도 염려하고 다 염려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염려가 많은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오늘 염려, 이 영적 싸움 하는데 마귀가 참 재미를 짭짤하게 보는 무기 중에 하나가,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순간 마귀의 직계 우리가 바로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사촌격이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염려가 떠나가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내가 염려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바뀝니까? 처음에 교회 올 때 염려, 근심, 눈에 막 적혀 있단 말이죠. 걱정, 근심, 염려 쫀득 찌들어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다리미질이 쫙 되셔서 쫙 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염려의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함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염려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그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염려는 세상적인 염려인데 오늘 염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근심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걱정은 하면 할수록 내 영도 강해지고 내 마음도 멘탈도 내 감정도 풍성해집니다. 내 육신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함께 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과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걱정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염려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고 예수님의 염려가 있고 바울이 염려가 있고 베드로 염려가 있고 이런 염려가 다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염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나요?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걱정,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 인도를 받는데 내가 근심이 나온단 말이죠. 주님이 근심하는 현장, 내가 근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심하는 그걸 보고 내가 뭐합니까?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보는데
저분이 지옥 갈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지옥 갈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내게 생명 주신 나의 부모님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 같아요. 염려가 돼야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뺨을 맞더라도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알잖은 마음으로 기도가 나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사 염려하게 하실 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반드시 걱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로잡혀 사는 이 근심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성령 인도를 받았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혈액형이 아마 A형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싶을 만큼 이 기질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깊은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이 선지서들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고 깊은지 몰라요. 뭐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걱정을 같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손에 붙잡힐 수 있나요? 이사야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장면인데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발가벗고 다니면서 연애라. 우리가 청와대 앞이나 이쪽에 서울의 중요한 그런 현장에 어떤 목사 보고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외치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발가벗고 다니면서,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요. 발가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막 던졌는데 아무도 음란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사야가 어떤 인물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가벗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떠오는데 왜 이디오피아와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창피한 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걱정을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걱정했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근심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심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의 큰 근심과, 복음 전하는 사람은 큰 근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나의 동족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옥 갈 것 같거든요. 멸망받을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저주받을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성도님은 앞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안단 말이죠. 그 근심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 영적으로 딱 보면 심각하네, 위기야. 그러면 걱정이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그때 뭐합니까? 금식도 하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중보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걱정, 근심이 없는데 대한민국을 놓고 중보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3군이 분립되어 있는데 정부를 향한 근심이 없다. 어떻게 금식을 하거나 중보기도 할 수 있나요? 도시를 향한 걱정이 없다.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영원히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슬픔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바라볼 때, 내 민족의 전 세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넘치는 슬픔이 없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슬픔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걱정이 없는데 왜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자기 동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을, 내 동포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내 자신이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나는 저주를 받고 내 동족을 살리고 싶다. 이게 바울의 진정한 가슴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초대교인들 다 뭡니까?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바른 말 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설교가 어떨 때는 강력하게 막 찌르잖아요. 왜냐? 여러분, 어머니들은 특징이 뭡니까? 어머니들은 이렇게 안고 간단 말이죠. 자식 안고 하고, 아들이든 딸이 안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없이 가지치기 들어갑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할 때는 엄마하게 무섭게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몇 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많이 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도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걸 다 거쳤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다닌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다니고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이렇게 산맥을 넘어 다녔습니다.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생보다 아직도 날마다입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은 눌렸습니다. 날마다 눌린 거예요. 마음이 막 눌린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없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게 없던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북한 동포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업장에 만나는 분들을 놓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죠. 나를 완전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뭡니까? 눌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생각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쏟는 이 밑에 하단전에서 나오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파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권세를 파할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박살이 납니까? 이론 가지고는 사단을 박살내지 못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지금 인도받은 전도자요 사도입니다. 누가 실족하면 바울이 애가 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육신적인 염려, 인간적인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다 죽입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혼이 죽습니다. 내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내 마음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도 죽습니다. 감정이 막혀버립니다. 왜 병이 걸립니까? 마음병이잖아요. 인간의 대부분의 병은 마음병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다 염려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몸도 죽는 겁니다. 영혼육을 죽이는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은 어둠을 불러들입니다. 어둠의 기운을, 쉽게 말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뭡니까? 염려입니다.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육신적인 염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독약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내 사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앞으로 결혼할 때 가능하면 밝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밝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밝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두운 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기운을 불러들이거든요. 어두우면 영을 불러들인단 말이죠.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요, 그 안에 파고듭니다. 밝은 데는 귀신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산도 이렇게 제가 걸어보면, 요즘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옛날에 산 걸을 때 한 7시간씩 9시간씩 이렇게 산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쫙 가다 보면 능선을 걸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맑단 말이죠. 밝고 맑고 기운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걷는데 막 이렇게 바위산을 걸으면 막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계곡이 딱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침합니다. 침침합니다. 쿵쿵합니다. 거기는 이 귀신들이 막 버글버글 한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거기 가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절간 같은 데 있는데 굉장히 어두운 게 느껴진단 말이죠. 집안을 밝게 하세요. 왜 집안을 어둡게 만듭니까? 전등을 왜 어둡게 만들어요? 전등이 밝아야죠. 옷이라는 건, 패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 맞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왜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요? 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왜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럼 뭐 됩니까?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도 가능하면 내가 강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약할 때는 뭡니까?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치명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영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뭐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살리니까. 근데 그 정도 강력한 영권과 성령 충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에 타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마음이 죽습니다. 용기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다 파괴돼 버립니다. 내 무기력해집니다. 돈도 안 붙습니다. 이게 막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능하면 밝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 집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합니다. 관계들이 막 밝습니다. 돈도 막 붙는 겁니다. 사람이 붙으니까 돈이 붙는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두움을 불러들이는데, 욥은 재앙을 겪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는 근심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왜 잠을 자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염려의 영, 근심의 영이 뭔들어들면 뭡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으로 자녀에게 타격을 미칩니다. 그건 영적인 겁니다. 영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있고 집에서 잠 못 자고 막 시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영의 타격을 입는 겁니다. 영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생각이 죽어요. 감정이 죽어요. 내 육신 죽어버립니다.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믿음 없습니다. 염려 많은 사람, 지금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음과 염려는 상극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떠나가는 겁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밀려왔다, 빛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집안이든 회사든 딱 보면 딱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얼굴 딱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딱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식당도 잘 되는데 가보면 그 사장이나 이 음식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밝아요, 그죠? 얼굴이 굉장히 막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게 뭐합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근심의 영은 뭐합니까?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는 게 뭡니까? 근심의 영, 염려의 영.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게 얼마나 나를 죽이고 가족 죽이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이 고백했단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염려의 영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염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염려 전도자. 도를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염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걱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근심의 영에 염려의 영에 사로잡혔다. 엄청난 타격받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커서 어떻게 뭘 돈을 벌겠어요? 뭘 자유롭게 막 능력 있게 뭘 하겠어요?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설명하고 뭐 해야 되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근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염려의 영이 사로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도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뭐가 옵니까? 내게 불안한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염려 많은 사람들은 만나지 않더라도 생각만 됩니까? 어둠이 쫙 밀려온단 말이죠. 근심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근심의 영이, 염려의 영이 한 번 받아들이면, 그 영을 받아들이면 근심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심의 영을 딱 받아들이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근심의 영은 기회를 얻었다면서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영을 죽이고 내 마음, 생각, 감정을 딱 사로잡습니다. 마음, 생각이 극도로 어두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심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흑빛으로 바뀝니다. 시커멓게 바뀝니다.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보면 야구 선수들이 있고 축구 선수들, 골프 선수들인데 보면 잘 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얘기하고 본인도 막 염려 걱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공이 세게 날아오면 150km가 넘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 축구를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이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골프 그냥 치는 것 같죠. 이 길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심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자빠질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몸이 좀 아파요. 내가 이러다가 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부인이 너무 예뻐요. 저 여자 바람 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너무 멋있어요. 저 남자 바람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게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어체증, 어부증에 시달려서
귀신을 불리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려의 크기와 양은 더 커집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일까요? 나쁜 경험일까요? 그 경험은 나쁜 경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염려도 믿음입니다. 믿음도 믿음이에요. 어둠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둠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것도 믿음인 겁니다. 내가 말이야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노파심에서 남의 일을 염려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심한 거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 어둡지 않은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믿음대로 된 거니까. 근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나이가 40이 넘고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란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 경험은 뭡니까? 어둠의 경험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염려는 내 인생에 독을 주입합니다. 독소란 말이죠. 백해무익합니다. 100가지 중에 모든 것은 내게 해를 주고 이익을 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세상 염려, 영혼육 죽이잖아요. 이 염려는 영어로 월인데 개 이름이 아닙니다. 월이. 이거는 원래 뜻 의미가 뭡니까? 물어 뜯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내 영을 물어 뜯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감정을 물어 뜯어버리는 겁니다. 염려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뜯겨버립니다. 황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운이 싹 빠지는 겁니다. 그냥 밤에 불면증 와가지고 염려 좀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민모가 없습니다. 어둠이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귀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막 집을 짓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뭡니까? 양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약을 먹은 것 같은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이 으스러지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강한 게 이 뼈인데, 이 뼈가 얼마나 강해요? 이 뼈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자, 채린이가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다녀오니까. 자, 제가 이걸 쳤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막을 수 있겠죠? 뼈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강한 뼈도 마르게 만드는데 내 영을 죽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혼 도살자가 뭡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근심. 육신적인 걱정. 그래서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거는요, 부욕이 됩니다. 엄청 충만해집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염려의 근심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자녀에게 자꾸만 어두운 이야기 한다.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을 자녀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 자녀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시민성 질환이 많더라고요. 뭐 스트레스성 위궤양, 스트레스성 심장병, 스트레스성 관절염, 스트레스성 기침 하는 거 여러 가지 많단 말이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가 머리 많이 빠집니다. 중학생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고등학생들, 제가 고3짜리 어떤
여고생을 오래전에 집회 때 봤는데 여기가 없어요. 이게 저는 웬 아주머니가 저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나 싶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휑한 겁니다. 뒷머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게 저 여자분이 참 이유가 뭘까 보니까 교복 입었네. 고3이에요 보니까. 교회 온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세상적인 것은 뭡니까? 내 영을 죽이는 독소입니다. 내 혼을 도살하는 겁니다. 내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감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 근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업 파트너 삼을 때 근심의 영, 염려 많은 사람하고는 사업 파트너 삼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업이 파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밝아야 돼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 저도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이런 거는 늘 봅니다. 학원하고 체크 늘 이렇게 하면서 동향을 바라봅니다. 그런 정보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개인, 염려가 많은 가정, 염려가 많은 인생에는 미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뭘 불러들입니까? 근심의 영 자체가 재난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둠이 오는 겁니다.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의 영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의 영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면 싸움을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음과 생각 안에 집을 구축했다면 오래됐단 말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심의 영이 일단 침투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뭐합니까? 성령이 주신 눈물이 막 흐르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근심, 세상 염려, 근심의 영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염려와 근심스러운 생각들이요 하루 종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온갖 염려, 모든 염려 다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근심의 영이 들어올 때는 언어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의 키를 가지고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염려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에 회복하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상극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은 소멸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였을까요? 바로 티테디오스입니다. 티테디오스. 그 말은 뭡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색이 다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는 사람은 안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제가 뭡니까? 우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제는 전도제 종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제는 뭡니까? 우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얼굴과 눈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대충 좀 속일 수 있죠. 눈빛 아주 특별한 뭐 천재적인 능력 아니면 눈빛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눈을 쳐다보지 않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컴컴하니까 눈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못 쳐다봅니다. 보면 바로 들키기 때문에. 전도제 중에 전도제가 뭡니까? 우리 얼굴이에요. 안색입니다. 안색.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안색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은 안색이 다릅니다. 근심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낯빛이 흑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커매지는 겁니다.
세상 근심 따지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눌린 겁니다.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빨리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는 집을 짓고 있는 어둠의 영들,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진짜 영적 세력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나 자신이든 심령이 후리진해지는 거야. 갑자기 바뀝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티테디오스 누구 티테디오스 최강자 군사, 티테디오스 우리 이경순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티테디오스 우리 이정수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티테디오스 우리 송각곤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 자체가 뭡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안색이 밝지 않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믿음 회복해야 돼요. 어둠을 빨리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 근심이 많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민족을 향해서 애타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흑빛처럼 바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얼굴 안색이 안 바뀝니다. 순교자들이 순교다원을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왜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겁니다. 인간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 다 넘어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교회에서 권사님 돈 많네, 아이고 집사님 돈 많으시네, 저 사람한테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건 자발적인 겁니다.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미친 듯이 돈을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학원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는 애를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염려입니다, 모든 게. 자, 티테디오스의 능력, 결코 염려하지 않는 능력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염려의 영에, 근심의 영에,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염려합니다. 또 다른 근심거리를 찾아서 늘 근심합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생각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티테데오스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근심의 영이 왔다, 깨어있어야 돼요. 근심의 영의 침도를 허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집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전도집니다. 문제 많아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을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고 낯빛이 헛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염려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 너희들은 청정구역에 살아. 그런 거 없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한단 말이죠. 그 중에 뭘 누립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과 보는 것은 대립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걷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으로 다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의 전파자가 됩니다. 어둠의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밝잖아요. 환하잖아요. 안색이 환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얼굴빛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심이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늘 그걸 보시고 성령 충만 유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종이가 아닙니다. 영상이 아닙니다. 내 얼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먼저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히 40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믿으면, 지금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썩었단 말이죠. 누이가 뭐랍니까? 죽은 지 나흘이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뭐 했죠?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안에 큰 지진이 난 겁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기반이, 땅이 막 다 흔들린 겁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제수들의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제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렸죠?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